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강해하고 있어요. 강해는 성경의 이 본문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전후 맥락을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주어진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주 짧은 본문을 매주 설교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이 누가복음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지난주 들은 설교, 들은 설교의 흐름들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오늘 본문에서 이 18절 이하에서 헤롯 왕에게 붙잡혀요. 감옥에 가요. 그리고 21절부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시죠? 이 족보 살펴볼 때.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흐름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딱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잡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먼저 잡히고 나서 세례를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실제의 흐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을까? 누가는 무엇을 의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누가의 의도를 좀 더 살펴보려면 누가가 처음부터 1장부터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떠올려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당연한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면요,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의 예언,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또 성령 잉태에 대한 예언, 아기 예수를 아는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 12세 때 성전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들, 1장부터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누가의 장치들이었죠. 세례 요한 또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즉 내 존재의 의미를 나에게 두는 것이 절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삶의 의미를 절대적 진리신 예수님께 두는 것이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훈련과 아무리 많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이신 메시아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좋은 소식들을 막 전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요. 뒤에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잠깐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 어쨌든 쑥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요한은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요한의 끝과 예수님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요한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아무리 집중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다, 당신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누가의 강조점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끝나야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끝나야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우리 족보를 우리 잠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23절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요,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창조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복음서가 하나 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이죠. 우리 비교를 위해서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의 족보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1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나님으로 가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럼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는 뭘 강조한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4장 3절 가서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뭘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부터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시험을 능히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뭘 증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즉 누가는 시작부터 누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누가의 강조점이에요. 이걸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들어왔을까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과 또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두 아들 비유,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요한이 막 활동을 많이 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혔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기들 죽였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날 자신의 사촌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고 있는데 그가 있는 통치하는 지역을 간 거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에게로 갔는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거든요. 근데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얼마나 아름다운다 한들 뭐 저희 권사님들만큼 아름다우시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를 데리고 자신의 성으로 옵니다. 갈릴리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원래 부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쫓아내고 헤로디아를 이게 왕비의 자리에 앉혀요. 이 사건이에요. 예, 아주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죠. 그래서 빌립의 가정도 무너지고 안티파스의 가정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강한 질타를 해요. 그러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화가 나서 요한을 가두지요. 그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이가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제 죽이죠.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어쨌든 요한은요 충분히 담대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왕도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따랐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에게 희망을 걸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여야 된다고. 당신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이건 어찌 보면 당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요한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요한에게 희망을 걸어도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 자신도 그것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세상의 눈치를 안 보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서 위로를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만 이렇게 쭉 풀어갈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목회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목회자를 사람들은 따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자신을 따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목회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름으로 말씀의 옷을 입고 목회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보다 앞서 섬기시는 분들은 자신을 낮추려는 싸움을 진짜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요, 일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교회에서 내 자리에 집중하게 돼요. 이건 의도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교회에서 일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집중해요. 헌신하고 정말 겸손하게 애쓰지만 이 자리가 없으면 마치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심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교만이 싹트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무익한 종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이 치열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이렇게 좀 원래 이렇게 워낙 제가 옷걸이가 괜찮으니까 아무 것을 입어도 괜찮잖아요. 제가 4,9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굉장히 귀티가 나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그분이 보실 때는 조금 별로였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은 좋은 양복 입고 비싼 옷 입고 싶지 않으시냐고, 비싼 신발 신고 싶지 않으시냐고, 맨날 그 10,000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아니 좀 좋은 신발 신고 싶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꼭 그렇게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에 진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 저 그런 거 진짜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뭐 옷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했으면 제가 되게 멋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다고. 저도 비싼 양복 입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10,000원짜리 운동화보다 한 100,000원짜리 운동화 신고 싶고 저 되게 속물이죠.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뭐야, 뭐 그럼 사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게 관심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안 좋아하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애써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싫어서가 아니라 두렵더라고요. 제 안에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제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몇십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익숙해지면 더 이상 만 원짜리 신발 안 신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거기 익숙해지면.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만 원짜리 신발을 신으셔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마음은 제 마음과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내 상태에 익숙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를 볼 때, 이렇게 탐욕스러운 저를 볼 때에 금세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이렇게 보면 금세 익숙해져서 그냥 만 원짜리 운동화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4,900원짜리 티셔츠는 제가 볼 때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금세 익숙해져서 그런 건 내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처럼 느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제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적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의 제 영혼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애써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소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절제도 하고 참아도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더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는 힘,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조금은 더 참아낼 수 있는 그 삶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실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드러내실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생각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진짜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20여 년을 빈들에서 보내잖아요. 진짜 빈들에서 생고생하거든요. 지질이 궁상 떨면서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눈물고 아픔으로 막 버텨내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여 년이라는 그 지난한 시간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폭발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 세례 요한이 우리의 메시아여 지도자라고 막 요구했었어요. 그렇게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세례 요한은 잡혀요. 그리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세례 요한의 삶이.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까지 어떤 시간을 참아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을까? 최소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세례 요한이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명예를 달라고 그랬어요, 권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선포했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누가는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끝나야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갑자기 끝나야 예수님이 등장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감당할 목 이상까지, 그 결과까지 내가 계속 보려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가 막 휘젓고 다니면 예수님은 그만큼 늦춰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도, 출애굽기의 모세도 그랬어요. 죽어라 고생했고 정말 죽어라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완전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었고, 모세는 40여 년 광야를 지내면서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이럴 거면 뭐하러 사명을 감당해? 이렇게 죽을 거면, 아무것도 내 손에 주지 않을 거면 못하러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충분하게 잘 살고 계시고 몸부림을 치시지만, 그래도 예수평화교회에서 여목사가 막 애를 쓰고 사역을 하고 났을 때 성도님들이 막 변화돼서 막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좋게 복음으로 살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까? 막 알고 보니까 여목사가 있었네? 막 이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주님 나라 가면 되게 행복할 것 같거든요. 딱 들어가면. 그런데 애를 썼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과 열매와 세상의 그 인정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마음이 조금 들어요. 이럴 거면 못하러 이런.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도 모세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들이 여기서 끝나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일 자신의 수고에 대한 결과까지 누리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만 보이고 모세의 일만 보이는 거죠. 스데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모세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세례 요한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고요.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일에 있게 되면 내가 한 수고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삶의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수고의 결과를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고는 등장은 늦춰지는 거죠. 누가는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저는 이 안중이요 진짜 좋거든요. 안중이라는 지역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아담하고 그리고 주차를 아무데나 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지역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이게 마을 같은 곳이잖아요. 안중이 좋은데,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안중은요 아파트 값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별로 안 좋은 동네라면서요. 아파트 값이 올라야지 좋은 동네인데 안중은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한 2-3천만 원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안중이. 그럼 별로 안 좋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이 안중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화려한 곳, 자본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 어떤 성공과 성장의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여기서는 세상이 기대할 수도 없는 곳인 것 같고, 여기서는 어떤 성공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도 없는 곳인 것 같고, 근데 안중은 이 세상이 볼 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볼 때는 크게 기대할 만한 곳이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평화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대요. 아유, 얼마나 제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평화교회도 안중과 똑같은 거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화려한 건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럼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평화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세상이 소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일이 이곳 안중과 예수평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이 몰리는 곳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현실로, 실제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중의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인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공동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당시 초대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저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그 내가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고 예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21절에서 22절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물러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교차점인 거죠.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을 잘 보세요. 본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줄 어느 중간인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차례가 돼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서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 즉 예수님은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백성들과 함께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똑같은 순종을 요구받으시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 그의 자녀를 대표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장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장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장자는 자녀들을 대표하고 백성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해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래서 실패의 역사고 절망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상,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장자가 오실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장자는 원래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세상의 회복과 구원, 악의 세력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참된 장자는 지금 죄인들과 함께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장자의 등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참된 장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대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참된 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거든요. 돌아온 탕자 비유. 많이 아시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은 매우 성실하고 순종적이었어요.
동생은 매우 허랑방탕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 유산을 가져갑니다. 물려줄 유산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3등분 하죠. 두 아들이니까 3등분해서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주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장자에게는 2배를 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몫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 형이 분노를 내는 거예요. 저런 동생을 왜 받아줍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누가가 왜 이 비유를 굳이 여기서 썼을까, 누가복음 썼을까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참된 장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동생을 맞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항상 동네 어귀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냅다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문제거든요.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고 다른 마을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얘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을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먼저 발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동네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보이자마자 막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아들을 먼저 안아줘야 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동생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동생을 우리 집으로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산의 분배가 다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형 거잖아요. 형 거. 동생 거는 가져갔으니까 남은 건 다 형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줄 재산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생은 이 집에 자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품꾼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화를 내는 형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은 다 형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은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형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동생한테 나눠주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희생이 있어야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동생은 이 아들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형은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양보할 마음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누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진짜 형이라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겠죠. 아버지, 동생이 정말 정신을 못 차려서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서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만일 동생이 재산을 다 탕진했더라도 내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동생을 다시 내가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형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형이라면. 그런데 형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장자가 되지 못했었어요. 세계를 향한 형으로, 장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동생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동생에게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형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방탕한 동생, 율법을 지키지 않은 동생을 위해서 정죄할 줄이나 알았지 희생할 줄은 몰랐어요. 이방 세계 열방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은 진짜 형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형이, 진짜 장자가, 참된 장자가 필요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생을 찾아 나설 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형, 참된 장자가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찾아 나선 참된 장자는 바로 옆 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죠. 한정된 금액,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참된 장자의 그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형이고 참된 장자임을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는 이걸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둘째 아들이든지 아니면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으로 인해 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의 모습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첫째 아들의 모습이든지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지 결국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된 장자, 참된 형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형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는 그 참된 형을 바라보고 듣고 믿고 따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형을 쫓아서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참된 형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탁월한 세례 요한이든 뭐 엘리야든 뭐 누가 와도 그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는 참된 장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동생의 경우처럼 극적으로 우리를 와락 이렇게 안아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격해서 막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처럼 차분하고 끈기 있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설득하실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들이실 때는 다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갑작스럽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시기도 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점차 그것이 느껴지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서 영적인 길을 찾고 싶은 갈망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갈망함, 이 간절함은 내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신 누군가가 계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갈망들이 만들어지는 거겠구나. 내가 당장 어떤 길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방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이 갈망함은 나를 찾아오신 그 누군가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겠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그 참된 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이 순간은 우리 옆에 우리의 참된 장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를 찾아 나선 참된 장자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오심, 이것이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희생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되는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죄송함의 눈물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동시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이 우리를 복받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 벅차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면요,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흐름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소리는 이 아들, 세례받고 있는 자신을 희생한 이 아들이 내가 동생들을 찾으러 내가 보낸 아들이다, 내가 보낸 큰형이다, 내가 보낸 장자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 이 말씀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교차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교차점을. 그래서 이 세례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족보와 함께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그분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그렇게 갈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면 내가 끝나는 지점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를 찾아오신 참된 장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그와 동행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결국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이겠구나 라는 것이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제가 제 죽음의 장면을 아주 자주 상상하거든요. 죽음의 장면을 이제 제가 곧 한 30여 분 안쪽으로 주님 나라 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때 제가 모여 있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외우고 있으려고요. 외우고 있어야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외웠던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여 계신 성도님들한테 이 여목사를 기억할 때 여목사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 삶의 흔적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목사는 잊어도 되는데 여목사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제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소망하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니 슬픔보다는 기쁨을 저와 함께 누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을 외우려고 해요. 제가 제 삶의 마지막에서 이것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다면, 이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정말 가슴 벅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여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목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기억이 되지? 저렇게 나쁜 짓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한 삶은 아니었는데 저 삶이 이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저 갈 때까지 구라치는구만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유언하기를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마지막의 말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오늘을 다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또 마음을 먹고 하는데 안 되고 때로는 안 되는 것을 넘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또 찾아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올리기 때문에 넘어질 줄 알면서 또 그렇게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 또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줄 알면서 또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고자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기 위해서 결단하다가 오늘 저녁에 또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또 애를 써보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과 이 순간들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마 안 될 것,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 당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아마 어느 순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저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마지막에 유언을 그렇게 남길 수 있을 때, 그렇게 남기고자 오늘에 주어진 삶을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에
그러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또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도저히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선포했으면 좋겠고,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고, 또 그 삶을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